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린 지난 한 해 코로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만 다 그냥 지나쳐갔고 마치 코로나와 맞부딪혀 싸운 것처럼 몸이 무겁지만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싸개로 지켜보호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버티게 하셨고 오늘에 어려웠지만은 견뎌내게 하셔서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을 회상하며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감사로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 고백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임금입니다. 임금으로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더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솔직히 삶의 여건이 풍성하면 스스로 잘된 것처럼 생각해서 감사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또 삶의 여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먹고 살기 힘들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과거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런 과정을 지내왔고 또 지금 편만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고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과에 따른 감사의 표현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표현은 더욱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준이 높은 감사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난 상황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 그것은 더 수준 높은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가 그런 감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정치 능력이나 경제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 가지 국가의 어려운 정황을 지나오고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처 능력이 아주 낮습니다. 정치인들만 봐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자기 당정에 따라서 끌려다니고 눈에 보이는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나 국가 요직에 임명할 때에 먼저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면 다 까발리잖아요. 그러면 문제없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투기를 하는 것이나
부족한 자식들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나 법망을 여기저기 피해가려고 하는 저급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래서 부끄럽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가요직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땅덩어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것도 전쟁으로 두 쪽이 나누어진 상태의 그런 나라가 전 세계 경제 13위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고비고비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버티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매일 운전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봤는데 무슨 재주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운전뿐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시지 않고, 막아주시지 않고, 피하게 하시지 않으면 여기 나와 계실 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미래의 주의 종의 집이 견고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때는 소망만큼 큰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그런 기대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가정을 제대로 잘 세우고 견고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재산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에너지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아무리 아프게 해도, 시험을 줘도, 핍박을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의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감사는 지난날의 일을 추억하며 아름답게 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감사할 때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 우리가 사랑의 헌금 하잖아요. 사랑의 헌금 대상자들 거기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실이 없어요. 예. 서울의 그 큰 병원들이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건강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